자, 오늘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무장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무장을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만은 우리 주신 사무엘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늘 우리 혀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무장한다는 말은 우리가 올바른 성경인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걸 제대로 알고 정말 이 말씀을 나의 뭡니까? 그것으로 딱 여러분이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영적 싸움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이 나오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싸우실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마귀와 싸울 때 항상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세요. 마귀가 속일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40일 동안 우리 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하시겠죠. 여러분이 얼마나지만요, 우리가 그 뭡니까?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금식을 한 거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금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요, 뭔가 중요한 뭡니까? 자기 한계를 지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 40일 동안 굶으니까 얼마나 그게요, 굉장히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합니다. 그 말은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보고 마귀가, 야, 박 목사, 너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럴 거 안 합니다. 내가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돌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만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 속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40일 뭡니까? 그 줄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네 능력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그 왜 그런 거 알죠? 예수님이 떡 가지고 뭐 떡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싸움은 늘 말했죠. 이거는요, 우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이런 싸움이 분명히 닥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하는 방식을 잘 보고 중요한 무기를 지금부터 준비해라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주는데 사람이 이런 육신의 양식 가지고 살 거 아니다 말이죠. 그죠? 사람이 우리가 배가 고프면 그건 배고픈 겁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없는 거지. 내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가난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지. 뭐 그게 뭐 차이가 납니까? 가난한 거는 가난한 거로 끝나는 건데 마귀는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가난한 거. 속여가지고요, 내가 가난하면 나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 가난하면 신앙도 뺏기고, 다 그런 식이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정거를 가지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걸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람은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죠? 사람이 이 육신적인 떡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또 뭘 가지고 속이느냐? 마귀는요,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영물입니다, 영물. 마귀가요, 굉장히 중요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두 번째 공격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면 그럼 예수님이 공격 못하겠구나, 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러면 높은 데 가서 좀 뛰어내리 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받아준다고 안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요, 그걸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가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악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악연하는 사람 누구냐? 그게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진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곡해가지고요 자기들 중심으로 악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를 선민이라고 했다. 그죠? 그거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니까 선민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요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죠? 이걸 사람들이 아주 악용하고 오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한 거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악용한다니까요. 내 모든 거 끝났다 이러거든요. 지는 막 살아요. 그러다가요 맨날 막연데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 겸손하지 못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요 의인으로 불렀어요. 그거 얼마나 그 감사한 겁니까? 그래요? 내 감사한 것이고 그거는요 미안한 것이고 그죠?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내가 진짜요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입니다. 굉장히 흑백 논리에 강해요. 요거는 여기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고 너는 불신자고 이런 식으로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게 나중에 그러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에요 뭡니까 완전 밑으로 추락하고 그게요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돼 처음에는요 뭐 몰랐는데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를 진짜 깨닫고 나중에 겸손하게 해서 그 응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안 되기를 꼭 바라요. 저는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굉장히 뭡니까 막 굉장히 뭐랄까요 막 확신 가진 건 좋은데 이게 날뛰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님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무서워요. 내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들어봤는데 이러신 거예요. 자기는 진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모든 문제 다 이겨낼 수 있다 하던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내 마음 속에 이제 이 목사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는데 내가 솔직히 제가 그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 못하겠는데 내 마음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들어보니까 저분이 진짜 돈을 알고 저러는가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은요 자기는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돈도 이기고 돈의 유혹도 이기고 다 이긴다 하더라고요. 아닐 건데 그렇지 않을 건데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돈 뒤에 이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이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이요 돈의 유혹 때문에 막 나잡아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TV 한번 보세요. 그래 저는요 나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야 저거 저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닌데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 1년인가 2년 지났는데 그 목사님요 교회에서 돈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쫓겨나고 내가 그때 안 그래도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요 책으로 배운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모든 문제 해결했다 하고 할 수 있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를요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어디서 내가 과시하는 데서는요 그런 메시지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은요 우리는 복음도 못 깨달은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고 그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요 내가 한 번도 복음을 내가 못 들은 복음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 그리스도 이런데요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처음에 내가 우리 그리스도 메시지 들었을 때 얼마나 뜨겁고요 눈물 나고 안 그랬습니까?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도 이제는 좀 덤덤한 겁니다. 이제는요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분이 임직하는데 권사님이 막 임직하고 막 이렇게 내가 임직 안수를 했는데요 임직 끝나면요 안수 끝나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야 그다음에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앉아가지고 푸들고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내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 그 내가 일하이소고만 이렇게 했어요.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권사가 되는 게 그렇게 기쁩니까 내가? 에? 자기는 막 너무 감사하다. 내가 볼 때 권사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훨씬 더 기쁠 것 같은데 내가 물었습니다. 옛날 하나님 자녀 처음 됐을 때 퍼지고 앉아가 뭐 울었습니까? 하니까 안 울었대. 그런데 뭐 검사 권사 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안 일라고 막 악수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면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소리를 맨날 했는데 내가 이제 평생에 내가 권사 소리를 한번 듣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훨씬 높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딱 마귀가 그렇게 딱 하니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네가 왜 하나님 말을 시험하는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속을 것 같으냐? 하나님 안 속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뭘 하면요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신저가 제일 잘못하는 게 믿음도 있는데요 이거를 잘 못해요. 이거를 메신저들이요 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우리 신집사님하고 아까 신집사님 이제 원래 뭐 이제 첫 출근하는 것 같아서 아까 전화 한번 해줬거든요. 아 우리 신집사님 오늘 격려한다. 오늘 첫 출근하는 것 같으니까 원래도 화이팅 해라. 신집사님 그 말을 한번 했는데 뭐라냐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뭡니까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해주고 받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 감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나는 어떠냐? 나는 맨날 뭡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요, 담담한 거요. 사실 그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 집사님 이거 듣고 살았는지 몰라도 내가 마지막에 사랑한다. 이러니까 전부 다 막 사랑합니다, 목사님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사랑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만큼 사랑은 안 하는데,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말해주니까 다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자기들에게 좀 관심 기울여주고 하니까 얼마나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정작 내가 기도해주는 나는요, 별로 안 순수하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우리 중심은 뭐죠? 내가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싸워서 어떤 열매를 얻어봤자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돌리는 거 아닙니까?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들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영돌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응답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 마시고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요, 이거를 제대로 우리 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면요, 말씀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어떨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뭡니까? 눈으로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듣고 본 모든 정보는 뇌에 들어가면. 우리 뇌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뇌에서 많은 것들이 거기서 뭡니까? 이렇게 융합되고 섞이고 해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신학에 보면요. 그게 나오거든요. 신학에. 우리의 심령에 결국 뭐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어느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뇌는 뭐냐니까 우리가 받은 정보를 일종의 저장하는 창고라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 안에는 정보를 우리가 딱 가지고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말은 이거는요 그냥 육신적인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는 육신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러면요, 그거는요 우리 한글 메시지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 봤는데, 그죠? 실제로 여러분이 딱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속에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 받을 때잖아요. 은혜. 쉽게 말하면 은혜, 감동이라 감동.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사람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말씀을 몰랐을 과거 딱 생각해 보니까요, 아, 내가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을 따라갈 인생 딱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뭐냐, 그런 감동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뭡니까? 내 안에서 실현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잘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뭐 메시지 잘 듣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은혜와 감동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굉장한 말씀이 됩니다. 나를 완전히 살리고 내 인생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생각하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다. 다시 태어난 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말하자면요,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죠. 신자. 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 신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안 했습니까? 하나가 뭐냐니까 속죄고요. 속죄. 우리 죄를 씻는 겁니다. 그죠? 죄를 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제 신학 용어로 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듭난다. 한국말로 거듭난다 말하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reborn이라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니까 거듭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 말하죠. 거듭남. 사람이 그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신자의 뭡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봤죠? 우리가 전에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성막에 들어가면요, 성막의 안뜰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랬습니까? 뭐랬습니까? 한 개가 뭐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에 내가 가져간 뭡니까? 재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뭘 하느냐? 내가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죠? 그리고는 그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뭡니까? 씻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음으로 우리가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가 뭐로 우리가 이제 구현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알고는 뭡니까? 성례로 구현됩니다. 성례. 성례가 뭐죠? 알죠? 성례. 성례가 뭡니까? 성례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찬은 일종의 우리의 속죄와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거듭나는 것과 관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 자녀가 이제 말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기 나옵니다. 오늘 게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을 먹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일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한식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일식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육의 양식. 이 원고를 적은 목사님이 왜 이걸 적었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영의 양식, 영식이란 말을 하려고 이렇게 앞에요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너희들 조상들이 옛날에 먹었던 그런 떡하고 다르다. 옛날에 너희들 조상들이 누굽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만나를 안 먹었습니까? 그때 떡이란 말이 그 만나를 말하거든요. 만나. 광야에서 뭡니까? 만나를 먹으며 생존했던 모든 뭡니까? 그 어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닐까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영의 양식을 못 먹다 보니까 맨날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놓치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두 사람만 들어가죠. 다 못 들어가고 전부 다 광야에서 뭡니까? 다 먹고 산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떡이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사람들은 그걸 먹었지만 죽었지만 나는 영적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물을 한 잔 대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막 자기 푸념을 막 하거든요. 막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처량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요. 예수님이 물을 한 잔 달라 하니까 뭐 신기한 말 뭡니까?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런 물 먹어봤자 맨날 우리는 그 갈급한 거 아니냐, 뭐 갈증 생기는 거 아니냐. 오히려 네가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네가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영의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다. 저도 나름대로 훈련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저는요, 딱 일단 기본적인 뭡니까? 틀이 딱 있어요. 그게 언약인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학 관점에서 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하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딱 오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금 뭔가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갈등 통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금방 답 나옵니다. 금방.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을 어떻게 살릴까? 딱 생각하면요. 답이 다 나와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누구라도 세상은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니까 세상이 전부 다 일종의 뭡니까? 기갈이라, 기갈. 그게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아모스서는 내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공부시켰죠. 아모스는요, 말하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아모스거든요. 근데 그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가라는 게 아니고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현장에 뭐냐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람들이 전하지도 않고 말씀의 뜻도 모르고 그 말씀도 전부 다 형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기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여기저기 뭐 젊은 사람들 할 것이 막 찾아다니도 결국은 전부 다 쓰러진다고 그리 나옵니다. 뭐 오늘 제가 생각나는데 제가요 우리 구주선 장로가 아버지가 이제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구순 정도 되셨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한번 그분을 뵀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뵀는데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 딸만 4분이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 아버지가 항상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제사를 지내줄까? 그래 이제 그 큰 집에 이제 조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집은 불도가 굉장히 심한 집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재산을 우리 조카한테 다 물려주고 그리고는 내가 그 조카가 나 제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하니까요, 딸들이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래가지고 중간에 막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큰 집에 큰 아들이 장손인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요.
미국에 뭡니까 어떤 출장인가 갔다가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막 그 아주 대구시에 굉장히 뭡니까 아주 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공무원 같은데 뭐 그런 일도 있고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쭉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에 나름대로 마음으로 캠프를 하고 있다가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 우리 구장로 보고 가거든. 아버지 보고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제사 지내준다 하더라. 그렇게라고 하네. 내가 제사 지낸다. 내가 사실은 그거 생각하고 작년 여름에 그 아버지를 서울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그 전에 그 아버지가요, 막 목사, 교회 이러면요, 막 절대로 옛날에 그 구장로가 지금 한 20몇 년 전에요. 대구에서 자기 아버지가 교회 헌금한다고요, 죽이려고 막 오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아버지가 그런데 제가 너가 아버지 내가 장례식 쳐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제사 지내드리겠다 이 말씀드리라. 내가 제사 지내드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니까 그분한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들 없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들 같이 해가지고 내가 제사 지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되면 내가 제사 다 지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사날 되면요. 뭐 어떻습니까? 제사날 되면 가가지고요. 내가 예배 드려주고 그분이 정원하면 절로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어디 뭐 문제되고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말하는 거 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전에 서울 가서 그 어른을 만났는데, 그죠? 우리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목사님 말 안 들을 겁니다. 이래 하는데 아니요. 그때 서울 가가지고요. 장관 만나고 어디 가는데 그분이 나하고 우산을 쏘가는 내 팔짱막 끼고 가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니까 막 맨날 좀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제 사실을 내가 과일로 좀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요. 그래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한번 내가 우리 소머리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에서 꼬아가지고 목사님 오시라 해가지고 대접해야 되겠다. 내가 꼭 알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구순이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이렇게 며칠 있다가 내가 한번 놀러 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소머리 꼬아가지고 오라 하면 대번 달 겁니다. 내가 가가지고 어르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제사 지내드리고 내가 장례식 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자녀만 되면 됩니다. 네, 그래 영접시키려고.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도 뭐 상관없지만 안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 왜 했나 모르겠다. 뭔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지금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요 갈급하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제사 지내드리죠. 여러분 내가 제사 지내도 되죠? 됩니다. 내가 제사 지내면 왜 안 됩니까? 나는요 캠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딱 그러는데 아까 내가 전화를 오늘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녁에 내가 딱 왔는데 내가 집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뭔가 씻으려고 들어가는데 구장로 전화 왔어요. 우리 구정남 성도가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자꾸 시간 나가는데 미안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전화 왔더라 하면서 막 해가지고 갑자기 뭡니까 전화폰에다가 목사님 그 전화를 뭡니까 이렇게 뭐 저장할 줄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폰 저장해놨다고 그래 내한테 전화 오는 거죠. 그 아버지요 마음 다 열렸어요. 내가 볼 때 달려가면요 내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어르신 제발 한 3년만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요 나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전부 다 기다리잖아요. 현장에는 우리 복음 전할 때 천재입니다. 그분이 지금요 어디 구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시다가 오늘 하나님 부를 때 천국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장례식 다 해드리고 그죠? 그리고 내가 제사도 다 드릴 겁니다. 나는 정말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이 원래는 문 여실라나 이래가지고요. 제가 소머리국밥 끓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갔노 이게? 여기입니까? 여러분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인생이 전부 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진다고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요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는 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딱 하고 결국 이 성령 인도거든요. 영적 삶의 제일 첫 번째 키가 뭐냐? 하나님 말씀 무장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더욱 들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포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우리 캠프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영적인 소통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허황운세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현장의 전도의 큰 문들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